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SNF파는 신약 성서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학파이며 예수님과 그리고 기독교 기원의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파입니다. SNF파 사람들을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 밖에서 본 SNF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필로, 파일로라고 하죠. 그리고 요세푸스, 플리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파일로가 SNF파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저와 함께 1차 자료를 많이 읽는 것으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자료, 2차 자료, 파일로. 파일로는 1차 자료일까, 2차 자료일까? 엄밀히 말하면 1차 자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SN의 구성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본 SNF파 이 개념 자체가 2차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벌써 2000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아주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1차 자료라고 일컫는 거예요. 파일로야말로 SNS에 관한 최초의 정보, 밖에서 본 최초의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는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50년까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보다 대략 20년 먼저 오셨지만 예수님보다 20년 더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돌아가시고 20년까지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문서가 SNF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쿼드 옴니라고 썼는데요. 쿼드 옴니스 프로보스 리베르 시트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선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다 이런 뜻인데 그 문서에 75번부터 91번까지 SNF파를 소개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SNF파를 선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SNF파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문서 75번부터 91번 사이에서 SNF파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등등 도덕적, 종교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히포테티카라고 하는 문서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변증서 뭐 이런 뜻이에요. 11권 1번부터 18번까지 SNF파를 소개하는데 위 문서 쿼드 옴니스 프로보스 리베르 세트 쿼드 옴니스와 겹치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쿼드 옴니스를 중심으로 1차 자료를 함께 읽어 나가는 것으로 의미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문서는 파일로가 SNF파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직접 함께 했고 그렇게 직접 체험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파일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SNF파에 대해서 기록 남긴 것을 자료로 삼아서 본인이 쓴 문서라고 학계에서는 평가합니다. 자, 코드 옴니스 75번은 SNF파에 대한 소개입니다. 또한 매우 인구가 많은 유대민족의 상당 부분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도 미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4천 명도 넘는데 SNA라고 불린다. 자, 4천 명도 넘는다고 했네요. 비록 용어가 엄밀히 말하여 그리스어는 아니지만 나는 그것이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SNA라고 하는 이름은 이 홀리네스와 관련이 있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독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물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어떤 문서가 있네요. 이들은 제사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물 제물을 바치지 않는데요. 제사 공동체는 아니고 다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코드 옴니스 75번, 76번입니다. 76번. 먼저 설명할 것은
도시민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불경스러움 때문에 그들은 도시를 버리고 시골 마을에 산다는 점이다. 사악한 분위기가 전염병을 일으키듯 사회생활이 치유불능의 질병으로 영혼을 감염시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SNS들 중 어떤 이는 들판에 서려고 다른 이는 평화에 귀할 다양한 공예품을 만든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 자신과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운다. 그들은 음과 금을 사재기하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수익을 끌어낼 목적으로 광대한 토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스스로 조달한다. 거의 전체 인류 가운데 그들만이 재화와 재산 없이 산다. 이러한 삶은 자신들이 택한 것이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자의식은 부자라는 거예요. 검소함과 만족감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 시골 거주와 자발적인 이 가난에 대해서 파일로는 SNF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를 버리고 시골 마을로 이주했다. 도시는 이렇게 사악한 분위기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도시에 살다 보면은 사회생활이 치유불능의 질병으로 영혼을 감염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가는 것을 어떤 신학적인 이유로 어떤 명분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쉽게 말하면 벨리알, 이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SNF파 내부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도시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는 지성소는 뭐예요? 그들이 벨리알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시골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문명에 대한 거부이며 문명 자체가 사탄의 어떤 도구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금과 은을 사재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자립경제의 추구예요. 스스로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들만이 재화와 재산이 없이 산대요. 예루살렘 교회 방식의 어떤 공산주의적 자립 공동체를 그들은 아마 경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인 가난이고 금육에 가까운 검소함을 실천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외부인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묵시적 종말론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거의 모든 묵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공동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 옴니스 78번은 어떤 평화의 추구와 탐욕의 거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화살, 창, 검, 투구, 갑옷, 방패를 만드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여 그들에게는 무기 제조나 전투 장비 또는 전쟁 도구 또는 심지어 평화로운 물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도소매의 장사나 해상무역 등 그들에게 탐욕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생각은커녕 꿈도 꾸지 않는다. 아주 굉장히 SNF파를 미화했습니다. 자, 전쟁 무기의 거부와 평화의 추구. 아까 도시 문명을 거부한다고 했죠. 전쟁 무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일반 문명의 거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자고 하는 어떤 무장 봉기를 의도하는 열심당과는 정반대의 길을 그들은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문서에서 손도끼만은 지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파고 묻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이런 그 실전에서의 어떤 무기를 거부하지만 그들은 대개 묵시적인 공동체는 카스믹 배틀, 우주적인 전쟁은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79번은 평등 세상의 구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노예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전원이 자유인이며 서로를 돕는다. 그들은 오히려 노예 소유자를 정죄한다. 노예를 소유한 것은 평등성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므로 그런 자들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것은 자연의 법을 위반할 뿐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으심을 받고 어머니처럼 양육하며 모든 일을 명목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형제가 되게 한다. 그러나 교활한 탐욕은 그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가족과 같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 애정의 자리에 정의를 부르고 우정의 자리에 증오만을 부르는 것이다.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네요. 이들은 노예 제도를 거부합니다. 왜? 평등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섹테리어니즘, 소종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묵시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초대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평등 세상의 구현.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어떤 이상이었고 그리고 실천이었어요. SNF파도 그런 거예요. 노예가 없는 어떤 완전한 평등 세상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것. 아름답지 않나요? 안식일의 율법 연구. 자, 81번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가르치지만 제7일은 모두 특별하다. 안식일이죠.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날 그들은 다른 일을 삼가고 회당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 그 거룩한 곳에서 그들은 나이를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젊은이는 연장자 아래 앉아 경청하며 바르게 행동한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책을 뽑아 낭독한다. 그러면 더 많이 배운 자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그 책에서 깨닫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한다. 대경우 오랜 교육과 학습의 방법에 따라 교훈은 상징을 통해서 주어진다. 아주 SNF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준수했으며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회중이 모이는 하나의 아주 총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요. 나이를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자리가 다 있어요. 자, 젊은이가 있고 연장자가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렇게 SNF파는 그냥 느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대단히 잘 조직된 어떤 질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리고 오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성서 연구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83번 이하는 어떤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경건, 거룩, 정의, 내부 규율, 헌법을 배운다. 진정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선악과 무관한 것에 대한 지식, 꼭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는 법과 피해야 할 것들로부터 도주하는 법, 어떻게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미덕 사랑, 뭐 미더덕 사랑 아니에요. 미덕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사랑. 이 세 가지 원칙과 규범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들은 1000가지 예를 제시한다.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미덕 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거요. 부와 영화와 쾌락에 대한 경멸, 그리고 그들 자신의 절제, 인내, 근검, 단순, 자족, 겸손, 귤에 대한 복종, 인격의 안정성, 그리고 모든 유사한 미덕들로서 그 끝으로 사람 사랑에 대하여는 친절, 평등, 공동체 생활,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며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잘 읽어보면은 잘 발달된 이 규율과 나름대로의 헌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교리가 있어요. 어떤 그 세 가지 원칙과 규범. 하나님 사랑, 미덕 사랑, 사람 사랑. 나중에 율법과 강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리고 1000가지 예시와 어떤 그 시행세칙, 이 1000가지 예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 어떤 시행세칙처럼 말해줘요. 이것은 그들이 매우 잘 발달된 조직과 어떤 제도와 법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85번 이하는 공동소유와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집도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사실 그들 모두에게 속하지 않은 집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은 다른 데서 온 구성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들 모두를 위해 하나의 지갑과 공동 지출만 있을 뿐이다. 의복도 음식도 공동으로 유지된다. 그들은 한 식구가 되어 함께 먹는 관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면서 동일한 삶의 방식과 같은 식탁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에 더 좋은 예를 찾는 것은 헛될 뿐이다. 이유는 이렇다. 아무도 하루 일에 품삯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소득은 저축되어 그들 모두에게로 돌아간다.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아주 완벽한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이에요. 요점 정리해 볼까요? 자, 집은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의복도 음식도 공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식구,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공동 수입과 공동 지출. 어, 아무도 하루에 품삯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모든 소득은 저축되어 그들 모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공동 수입, 공동 소유, 그리고 공동 지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어떤 공산 사회와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 묵시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옵 니스 87번과 88번은 에스네파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병자는 단지 치료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되지 않는다. 공동의 지갑이 있으니 치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비용이 크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노인들은 늘 존경과 보살핌을 받는다. 그들은 노년에 이른 부모와도 같아 마치 자식들처럼 손을 내밀어 완전히 너그럽게 그들을 도우며 전심으로 돌보아 드린다. 이 같은 점들이 바로 이 학파가 만들어내는 미덕이다. 이 학파는 비록 세련된 그리스적 웅변은 없을지 몰라도 마치 체조운동과 같이 자신을 위한 절대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내세운다. 자, 여기서 어떤 병자의 치유,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공동재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은 가족과도 같이 친어머니 아버지와도 같이 돌봐드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코드 옵니스 89번과 90번은 어떤 왕들의 만행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다. 긴 시간 동안 성격과 성향이 다른 많은 왕들이 이 땅을 대적하여 일어났다. 어떤 왕은 가장 사납고 잔인한 짐승처럼 잔혹하게 그들을 집단으로 제물로 바쳤다. 심지어 짐승을 도살하듯 산 사람을 토막내고 팔과 다리를 잘랐다. 인간의 운명을 감시하는 정의의 신이 동일한 재앙으로 갚아줄 때까지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왕들을 가리킬까요? 90번 다른 왕들은 광기와 분노 대신 다른 사악함을 보였다.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함이었다. 그들은 조용하게 말하지만 그 부드러운 윈선 속에서는 시원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강아지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지만 이빨엔 독이 가득하였다. 씻을 수 없는 악행이 마을마다 그들의 사악함에 대한 기념비처럼 남아 고난을 겪은 자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재앙이 되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어, 89번은 아주 잔인하게 막 산 사람을 토막내고 짐승을 도살하듯 팔과 다리를 자르고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예요. 그 다음에 90번은 하스몬 왕조로 넘어왔을 때에 어떤 시몬이나 요나단이나 뭐 어쩌면 힐카누스까지 겉으로는 동정민이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를 몰아낸 사람들이고 마카비 독립운동에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89번과 90번은 마카비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에스레파 사람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본문입니다. 코드 옴니스의 마지막 절 91번 칭찬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잔인한 자도 가장 무언칙하고 거짓된 자도 그 누구도 에세네인 또는 성자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이 사람들의 미덕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들을 천성적으로 자유로운 독립된 개인으로 취급해야 했고 그들의 공동 식사와 공동체 생활을 가장 칭찬받을 일로 그리고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로 찬양해야만 했다. 자, 이
8번, 89번, 90번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이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9번, 90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대표되는 셀리커스 왕조, 그리고 마카비 독립운동을 성공해서 일으킨 하스몬 왕조 모두가 다 아주 사악한 왕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에세네파를 멸절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성자와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자, 성자로 알려질 만큼 높은 미덕과 도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